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다 복이 있도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감사하옵나이다.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임재하시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납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주 동안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한 소음에 살다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나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총을 받고서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에는 급급하고 분주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마음의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자복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아무 공로 없이 새 생명 얻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 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의 복음의 주춧돌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를 따라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올 한 해 부흥과 성장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침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에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의 연약함과 여러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짱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고민하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 투병 중에 있는 이들,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깨끗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외통해야 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신 주님, 인생의 큰 고통을 당해 올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럴 때인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예수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로 들어가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면서 위로를 받고 고통과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큰 위기와 고통 속에 주님을 뜨겁게 우리들이 체험하면서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여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느님께 영광 돌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부르시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모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인데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복이 있는 사람 팔복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8가지 축복의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네 번째 온유한 자가 받을 복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되 얼마나 절실하게 사모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축복들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우화 중에 텐트 속에 낙타코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낙타를 끌고 또 짐을 지우고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가는 도중에 사막에 텐트를 치고 저녁에 야영을 합니다. 밤에 이제 추우니까 낙타가 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운데 내 코만 좀 텐트 속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코 좀 들어오는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코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낙타가 머리만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를 넣고 그 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 앞발만 넣으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발도 허락해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낙타가 텐트 차지하고 주인은 쫓겨났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죠. 적은 일에 타협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면 결국은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 더 타협하고 뭐 이래도 괜찮겠지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천국은 바깥으로 쫓겨나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나가는 좀 더 급진적이고 타협함이 없는 레디컬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뭐 영어 단어라서 죄송한데 한국말로 번역된 책에도 책 제목을 그냥 레디컬 이렇게 해가지고 낸 그런 책이 1, 2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복음이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발맞추어 나간다고 얼마나 복음이 많이 변질되었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1년간만이라도 마음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원색적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의도로 쓴 책이 바로 이 레디컬 좀 급진적인 아주 뭐 오로지 직진하는 이제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보자 하는 의도로 쓴 책인데 굉장히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우리가 한쪽 발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는
나의 생명의 주인일 뿐 아니라 나의 육체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소유의 주인이고 내 건강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은 그냥 내 삶의 아주 일부, 주일만 주인이 되어 주시죠. 예배 시간만 주인이 되어 주시죠. 나머지는 내가 당신 없이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것이죠.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 있는 그대로 아주 급격한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또 따라오는 그런 축복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5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주 짧은 경구죠. 아주 짧습니다. 몇 단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 절짜리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온유한 자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짧은 한 절짜리지만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성격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생내적으로 좀 성격이 유하고 보드랍고 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얻는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9가지 열매가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말할 때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 그냥 저 사람은 온유하다, 저 사람은 성격이 유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큰 소리 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땅을 받을 것이며 라는 얘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냥 성격상 좀 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격 좋은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격이 유해가지고 천국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건 말이 되질 않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앞에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 닮아서 변화되려고 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격이 좀 부드럽고 유하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말한다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특권을 너무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권을 아예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수천 년 세월에 제일 온유한 사람 누구냐? 모세다.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도대체 뭐 성격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기에 그렇게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한성깔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예.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애굽의 공사 감독이 자기 민족 중에 한 사람을 괴롭히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애굽의 감독을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한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진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정말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지팽이로 막 반석을 두들겨 패는 막 이런 정도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성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더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세가 자기 특권을 쓰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만은 모세가 그때에 또 엄청난 힘이 있었죠. 모세는 그 몇백만 명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만 들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함께함으로 당시 세계적인 대국인 이집트도 멸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세만 섰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다른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모세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놀라운 권세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을 하고 이럴 때에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그거 봐라 잘 됐다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므로 문둥병이 떠나게 만드는 자기의 특권이 있으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의지가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온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벌거벗기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하는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의 특권으로 보면은 그 모든 앞에 수천 명이 모였던 수만 명이 모였던 예수님은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시던가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잖아요. 그런데 뭐 앞에 몇천 명 모였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한꺼번에 싹 날려버릴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특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입니다. 온유함은 뭐 성질도 없고 뭐 유약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할 때는 강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정결할 때만 판을 둘러 엎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온유함은 단순하게 성격이 유한 사람이다, 할 말도 안 하고 지낸 사람이라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은 자기의 특권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부인하고 내려놓는 진정한 그런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의 그런 온유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부터 내려놓으시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를 애를 쓰십시오. 자, 이 온유한 사람이 무엇을 복으로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뭔가?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역설입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고 막 이런 모습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일반적인 온유를 생각할 때라도 그런 사람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뭔가 자기 거를 많이 얻어내고 이러기 쉽지 않죠. 맨날 양보하다가 그냥 맨날 손해보고 이러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사실 팔복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역설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그 자체가 역설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역설이죠.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지. 그 어디 사람이 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정말 애통하고 우는 사람을 보고 누가 복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데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그 땅을,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을 삼게 할 거다.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 땅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있는 바로 그런 땅이 되겠죠. 근데 그 땅이라도 지파별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또 족속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땅을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좀 더 중요한 우리가 방점을 찍고 나가야 될 바로 그럴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끊쳐지리라. 그 땅에서 끊어지면 국경 살짝 넘어서 이웃 나라 가면 되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끊쳐지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안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총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얘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 위에서의 어떤 지구상에서의 어떤 땅을 몇 평을 소유했느냐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백성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단순한 우리가 땅에 깔고 있는 이런 땅 얘기가, 흙 얘기가 아닌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땅 못 받았습니다. 그럼 땅 못 받았으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모세는 지구상에 가장 온유한 자인데 땅은 한 평도 못 받았느니라. 이렇게 될 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든든히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보장받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엘리야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국의 유업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땅 못 얻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모세뿐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온유하시고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본인이 만든 지구라는 이 또 우주라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 땅을 소유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나요? 한 평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에도 3일 동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3일간만 빌려 쓰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완벽하게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땅에서 눈에 보이는 땅 몇 평의 어떤 이런 땅을 소유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얻을 것이며 천국 백성으로 확실하게 인쳐짐을 받을 것이며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땅에 살다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 닮는 것도 좋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온유함으로 내가 정말 특권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 될 줄 아는데 그러다가 나 뭐 먹고 살아요? 맨날 손해보고 살고 아무래도 온유한 사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모르게 자기 거 챙기고 이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맨날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에서 사는 생활 가운데 이익을 더 많이 보겠어요? 손해를 더 많이 보겠어요? 손해를 당연히 더 많이 보게 돼 있는 거죠. 내 특권을 내려놓는데 뭐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돼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에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분명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땅에서 얼마든지 손해도 볼 수 있을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네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특권을 내놓는 삶을 살고 땅에서 설사 손해보는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 같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는 자가 이깁니까? 멸망당하는 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죠. 결국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특권을 내려놓되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서 손해보는 일 가운데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엄청난 약속인 거죠. 한 절짜리 짧은 말씀이지만 이러한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이제 역설이죠. 일단은 그죠. 줄이고 목마른 거는 뭐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자체가 역설입니다. 어쨌든 뭐 역설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번째 축복의 이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추구하되 본성적으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본능 가운데 제일 중요한 본능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목구멍에 포도청이 안 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없으면 죽습니다. 뭐 우리말 속담에도 뭐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절 긴급한 문제입니다. 열흘 굶고 한 달 굶고 이러면 뭐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겠죠. 가장 필수적인 그런 본능적인 문제가 바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재미있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뭐 맛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맛있는 음료나 아주 맛있는 양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이게 뭐냐? 요즘에 그런 사람 어디 있냐? 막 의를 사모해가지고 옳은 것 이 의를 위해 사모해가지고 막 추구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막 본능적으로 막 죽기 살기로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 요즘에 좀 뭔가 모르게 좀 잘 안 어울리는 시대에 잘 안 어울리는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도 과연 그 의를 막 사모하기를 막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을 정도로 지금 의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할 때 별로 그런 느낌이 안 올 때가 많죠. 안 올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적인 배가 부른 것, 또 다른 말로 해서 뭐 돈이 많은 것,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것, 만약에 아파트가 넓어지고 좀 더 고급 차량을 끌고 좀 더 고급 음식을 먹고 좀 더 폼 잡는 것이 삶의 질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그게 삶의 질이라면 그런 종류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도 조사를 했을 때 3분의 2 정도 60% 이상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심리학자들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정말 내가 배부르다는 얘기는 만족한다는 얘기죠.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걸 한번 질문을 던져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이거 내 수준에 한 3억이나 5억이나 한 10억이나 있으면 내가 참 만족하겠다. 얼마나 좋겠노?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수중에 자기의 재산에 3억이나 5억이나 10억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제 정말 만족한다. 난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된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으면 욕심도 더 커지고 늘 배고픈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을 때 히딩크 감독이 했는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4강까지 올라갔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때 히딩크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까지 1등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남아있는 겁니다. 점점 더 우리의 욕심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출세나 영광이나 물질이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없는 겁니다. 안 됩니다. 수백억을 가진 사람을 봐도 여전히 배고프다는 사람 많대요. 보니까 안 채워집니다. 마치 바다에서 바닷물 먹고 계속 물을 더 찾는 거죠. 온 세상이 바닷물을 다 덮였는데 다 물인데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갈증이 나가지고 더 목말라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과 쾌락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는 그것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갈증만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기루와 마찬가지입니다. 신기루 봤습니까? 한국에서는 신기루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보면은 때때로 신기루가 보입니다. 도로를 쫙 달리는데 저 앞에 도로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겁니다. 그거 열심히 또 달려가서 그 지나가 보면은 그냥 바짝 마른 아스팔트 도로지 이 물이 아닌 거예요. 뭐 그게 사막에도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보통 신기루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죠? 마찬가지. 그리고 또 저 앞에 또 보이는 거고, 그죠? 이런 모습인 겁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야, 신혼부부는 좋겠다. 참 얼굴만 쳐다봐도 서로 좋아하고 알콩달콩하고 얼마나 좋겠노. 우리 지금 새로 결혼한 우리 부부들이 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 얼굴만 바라봐도 좋아 죽겠지. 2년만 지나면 눈에 콩깍지 벗어지고, 그죠? 스파크 다 없어지고, 15년 되면은 그냥 친구 관계 된답니다. 얼굴로 봐도 좋기는 뭐 개 코이 좋아? 그냥 친구가 된답니다.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별로 아무런 감정도 안 생기고. 인간의 삶 가운데서 주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중에 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강해집을 두툼하게 이렇게 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전직이 의사였어요. 의사하다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신 이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런 얘기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매우 서투른 의사입니다. 그의 기본 의무는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그냥 뭐 진통제만 잔뜩 줘가지고 우선 고통만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은 좋은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 원인을 발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한 것 또는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불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병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고치기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근본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좀 수입이 좀 더 많아지고 사회적 위치가 좀 더 나아지고 영향력이 많아지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지면 내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을 진정 만족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배만 채워지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배만 채워지는 거죠.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수치스럽게 되었고, 그들은 부부간에 서로간에 원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고, 인간 모든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찔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감정적이든 민족적이든 뭐 가정에서든지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의를 잃어버리고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이게 근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행복하려면 이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이래야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고 만족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접근을 하면은 그냥 진통제만 잔뜩 주는 그런 엉터리 의사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간절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 급선무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를 간절하게 목숨을 다해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해되십니까? 이마이 설교하고 이마이 설명을 해야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것은 마치 시편 42편 1절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광야에서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되 어떻게 찾아야 돼요? 목숨 걸고 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 물이 별로 없어요. 목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목자가 없이 사슴이 혼자서 물을 찾기는 정말 힘든 겁니다. 목숨 걸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의를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얘기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지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된 사람이 범죄함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도로 찾는 방법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게 복음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으므로 법적으로는 이제 더 벌 안 받아도 된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율법에 이것 지키고 이것 행하고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 깨도 그거 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맨날 죄인이죠.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더 이상 우리한테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열심히 지키려고는 애를 써도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안 되고 이거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미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가져다 주신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의 근본 창조의 원리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고 산다 해도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 방법이 없어요.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를 또 사모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이제는 좀 예수를 실제로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죄는 미워하고, 왜? 아담과 하와 때 그 죄 때문에 지금 망해가지고 인류가 이런 모양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를 얻었으면 이제는 좀 죄를 미워하고 예수 닮아서 예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의를 사모하는 겁니다. 의를 얻은 사람이 마땅히 추구하고 나가야 될 것을 추구하고 나가되 목숨 걸고 여전히 달려가라 이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되 죄를 대항하되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라.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얘기죠. 그냥 뭐 연필 깎다가 칼 좀 베가지고 피 몇 방울 흘리는 이런 얘기 아니죠. 여기서 피 흘리기라는 얘기는 목숨 걸고라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죄를 미워하고 죄 때문에 인류가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목숨 걸고 이제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거짓과 더불어 싸우시고 위선과 더불어 싸우시고 세상의 유혹과 탐욕과 더불어 싸우시고 세상의 악함과 더불어 싸우시고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되거든 빼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되 어느 정도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은 차라리 오른눈이 시험을 들게 만들고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팔이 시험 들게 만들고 오른팔을 잘라버리고라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 닮는 삶으로 열정을 다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부지기 하는 것, 그냥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것, 아니면 남의 눈앞에 눈가림으로 대충 하는 것, 아니면 교회 와서만 그냥 탁 폼잡고 의로운 척 하는 것, 이거 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목숨 걸고 주를 따라 닮아가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금방 배고파지겠죠. 땅에 있는 물질은 소유했다가도 금방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에서 건강을 자랑을 해도 건강을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땅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그냥 아침 찬바람에 휙 날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의 것에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어떤 종류의 배부름일까요? 일시적인 배부름일까요? 없어질 수 있는 배부름일까요?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배부름일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영원토록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종류의 배부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얻어지는 그런 배부름인데요. 정말 든든한 겁니다. 이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여건으로 말미암아서도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 없고 여전히 만족하고 두렵고 감사하는, 마치 시편 23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육적으로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3절에 영적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께 달려가게 하고,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참된 만족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를 사모하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만 왔다 그냥 가실까요? 아니죠.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 생애나 내 생애나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인생 중에 가장 복되고 복된 사람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가장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뭐 고난만 받다가 죽도록 그냥 정신없이 그냥 가시밭길만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불행을 맛보고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천국만 오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 비결을 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분이 또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의,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주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시편 1편에 말하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타협해서 낙타코 정도야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세상과 한 발, 두 발 타협하다가는 결국 내가 천국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디컬하게 아주 급진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내가 본능적으로 목숨 걸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된 자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만족함을 주시는 행복을 얻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복된 자로 시작되었으니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사니 이 의를 추구하며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형상, 오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행복된 자로, 만족한 자로, 배부른 자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자원하여 정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또한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의 역사,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더욱 주님과 굳건하게 주께 붙들려서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참으로 팔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그 가정들, 그 모든 행하는 일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로 인사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적어도 팔복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읽을 말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열심히 본문을 따라오면 1년에 2번 성경 완독하게 됩니다. 같이 나갑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말씀교회 이상일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은 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팁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정보들을 또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뭐 주보부터 시작을 해서 사진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리는데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는 안내를 정보를 한 조각씩 드립니다. 이걸 팁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주보 사면 하단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매주마다 참고하셔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일 오후 말씀 또 특별히 2주 4주 오후에는 우리가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모이는데 또 소그룹 안 가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성경 공부 특강을 하거든요. 그것도 영상에 올라가 있는 것도 볼 수 있도록 소그룹 참석하고 저걸 참석하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여기에 본당에서 진행된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진행된 대구 동분회 143회 대구 동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몸살 걸렸다, 몸살 들었다가 나았다 하는 분들도 막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주님께 위로 받으시고 주님께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첫날 저녁에 저하고 우리 당회원들이 노회원들 앞에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인사하면서 우리 왁스칠도 다 했어요 이러면서 한 달 동안 단장한 거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노회 마치고 나서 많은 노회원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삼성교회 같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이면 음식, 뭐 주차, 안내, 방송, 간식, 뭐 예배당 단장, 청소 이렇게 준비해 준 교회가 없었다 이러면서 너무 다 감동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해 주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될 교우 사업도 신청을 받습니다. 몇 주 전에 요거 광고를 드렸거든요. 한 분만 지금 신청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뭐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분들 뭐 다 일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분한테 소개해서 또 좀 연결될 수 있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걸 왜 안 올려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오해를 해서 교회가 요거 해가지고 혹시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안 받습니다. 줘도 안 받습니다. 이건 다만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사업도 이런 거 있으니까 서로 간의 정보를 알고 또 기왕이면 우리끼리 서로 또 돕고 하는 게 좋겠다는 순수한 그런 의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사업터나 뭐 가게나 뭐든지 간에 모든 것을 올려주십시오. 주시면은 그래도 최소한 뭐 한 3, 40개 모아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야지 한 개만 딸랑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 홈페이지는 다른 교회 사람들 다 접촉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이 올려서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전도에 원래 있는 날입니다. 남전도회원들은 다 모여주시고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1여전도에 오늘 좀 식사는 차태홍 장로님, 이승영 원사님 같은 성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동분회 여전도 연합회 제60회 정기 총회가 성동교에서 있습니다. 10시인데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칩니다.